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9장까지 했고 오늘 20장 할 차례네요. 자, 거꾸로 가볼까요? 18장이 뭐죠? 18장? 바로 나오네. 19장? 야고보 병울가에서 17장? 니고데모. 일부러 이렇게 막 섞어서 해도 막 잘 나오네. 자, 19장은 야고보 병울가, 18장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17장은 니고데모. 17장은 요한복음 몇 장? 3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는 몇 장? 3장. 그죠? 그러면 19장이 야고보 병울가는 몇 장? 4장. 오늘 하는 이 부분은요? 4장이에요. 예. 4장 뒷부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2장, 3장 이 부분은 이튿날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의 초기 봉사에 대하여 날짜를 매우 이렇게 기억해 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요한에게 기록된 내용들인데 몇몇 기록들, 우리가 니고데모나 이런 기록들, 그 다음에 야고보 우물가의 이런 기록들은 현장에 이렇게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청취해서 그때 무슨 말씀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아마 들었을 기록들 같아요. 제가 한번 그거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비교를 한번 해보라 그랬었는데 한번 해보셨죠?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먼저 신분을 얘기해 볼까요? 어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내들인, 사내들이면 높은 사람이네요. 그죠? 그죠? 남자. 사마리아 여인은 네, 사마리아 아주 낮은 계급일지 몰라도 하여튼 이 비천한 사람들이 다 자타가 공인하는 비천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그죠? 이 신분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있었어요? 만남에서는 이 사람은 뭐 도시가 잠들었다 그랬고 제자들이 잠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추정하기로 12시. 이 사람은 낮 정오라 그랬으니까 12시. 서로 여기는 구면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 전날 몇 장에서 16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 그죠? 이 니고데모는 봤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초면이에요. 예수님이 밤 12시까지 안 주무시고 기다렸을 것 같죠? 여기는 기다렸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뭐 7, 80리 길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면담할 때 면담을 시작을 여기는 곧바로 들어갔죠. 제가 그때 뭐 제가 아마 그만 강의할 때 아마 선한 선생이요 뭐 그래서 선한 일 한 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니고데모랑 만나서 한 게 아니고 그죠 뭐죠? 부자 법관하고 만나서 한 얘기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들어갔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거듭남 곧바로 들어갔어요. 이 여자하고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찾아갈 열쇠를 찾으셨다 그랬죠. 마음의 열쇠. 그게 뭐였어요? 물 좀 다오. 그죠? 물 좀 다오. 예수님이 사람 접촉하실 때 사람마다 다르네요. 그죠? 여기서는 곧바로 예수님을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막 얘기하신 다음에 본인이 메시아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비유도 쓰시고 성령에 대한 바람에 대한 비유도 쓰시고
노뱀이라고 하는 또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그렇게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내가 그다. 제자들한테도 천천히 말씀하시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만난 후에 반응. 이 마음속에 막 과정은 비슷할지 몰라요. 예수님 이런 얘기 듣고 왜 나는 꽤 의로운데 막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나 막 이런 복잡한 과정,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을 테고 여기는 자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무척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요한의 말처럼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예수님 맞이하기에 평평해졌는지 몰라요. 둘 다 똑같은 수준으로. 니고데모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이런 사람이나 해야지. 그렇죠? 이후의 반응은 니고데모는 3년 동안의 숙성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방어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즉시 바로 선교사였어요. 곧바로 선교사. 이 챕터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고 2번이나 나오는 걸 읽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이 사람이 더 낫고 이 사람이 더 못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비교인지도 몰라요. 그죠? 물론 이런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때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바울처럼 아니면 바울보다 더 한 그런 큰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또 이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을 테시고, 이분이 남자였으면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는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 그죠?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 형편에 대하여 어찌 됐건 간에 진리를 설명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이 부분, 마음속에 있는 반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우리 속에도 똑같이 교만하고 자존감이 없고 그런 게 같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3년이 됐건 즉시가 됐건 30년이 됐건 우리를 놀라운 더 큰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범처럼 그렇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장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한 장면 나옵니다. 15개 문장 정도 되는 짧은 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라고 이제 성경의 인용구를 딱 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식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런 식으로 주인공 이름을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을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20장 뭐죠? 왕의 신하 맞나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 맞나요? 맞죠? 왕의 신하 맞죠? 그 19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야곱 물가에서, 물 옆에서 생수를 마시는 그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갈망이라고 했죠. 그죠? 18장에서는 그는 흥하에 가겠고라고 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찾았는데 시기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 있을 것 같긴 하죠. 여기는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보셨어요? 보시면서? 저는 그래 맞아요. 유영장처럼 저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놓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요거를 한번 다 꾸며봤거든요. 그랬더니 말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소문 들었잖아요. 소문. 6월절에 예수님하고 다 이제 막 흩어진 다음에 흩어지면서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야, 예수님이 무슨 소문이죠?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내리는 거 상관없이 야,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무슨 소문까지 들렸대요?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선언했다라는 소문까지 들렸대요. 소문 믿음이라고 써볼게요. 제가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단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나사렛 믿음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저를 두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때 저를 두고 말할 때는 아이 저 꼬맹이 뭐 내지는 옛날에 내가 많이 쥐어박았던데 아니면 걔 뭐 옛날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오줌 싸고 키 쓰고 다녔는데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없었겠죠. 저기 흠 잡히거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요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동네 어떻게 해요? 좋아요. 뭐 공원 세우고 뭐 어쩌고 그러죠. 우리는 뭐 옛날에 혹시 뭐 독재를 하고 사람들 많이 못 살게 굴고 죽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막 그 시절에 배고프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 막 뭐라 그러는 대통령도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웅시하지 않아요? 뭐 이름을 거명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전전전 대통령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새 그러던데요. 반신 반인 그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그분을 이제 추앙하는 사람들은 반신이고 반이 사람이래요. 그 사람을 또 그 대통령을 아주 그 대통령 밑에서 막 고생하고 죽고 모함 받아서 막 간첩비로 누명 쓰여서 죽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좋게 평가하겠어요?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꽤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어떤 치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반신반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했을까? 예수님한테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뭐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미천한 출생, 초라한 의복. 그 사람 별로 뭐 출신이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노역 매일의 노역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매일 노동자 사는 사람이라도 상고를 나와가지고 변호사라도 돼야 되는데 어느 한 대통령은 그렇게 상고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당했었잖아요. 대통령 시절에. 나사렛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믿지 않음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여기가 가나가 이쯤에 있고, 여기가 나사렛이 이쯤에 있고, 호수가 이쯤에 있고, 가버나움 이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가나에 사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를 하고 나사렛을 지나치지 않고 가나라고 하셨대요. 나사렛을 지나쳐서 나사렛을 가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런데 이쪽에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소문 듣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 믿음 이렇게 써봤어요. 자기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한테 가면 낫겠다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무슨 우리가 시대소망이 이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해도 이 전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 예수님이 고친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그죠? 사마리아에서는 이적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이적이 없었대요. 딱 이적이 하나 뭐였어요? 그 여자의 과거를 아신 것 말고는 사마리아에서는 이적이 없었대요. 제가 아침에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마리아에서 이적을 베푸지 않으신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은 다 건강했을까?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이틀 동안 성경 공부만 했나 봐요. 성경 공부. 아무튼 사마리아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이적이 없었대요. 거기 성전에서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소식. 그거 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가 가는 거예요. 가까웠대요. 아주 멀지 않았대요. 금방 가는 거리인가 봐요. 이 사람은 왕을 섬기는 신하였대네요. 유대 고관, 가버나움에 사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다.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 염려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아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중에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무척 바빴겠지 않겠어요? 달렸겠죠. 내가 가지마. 내가 가면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인상인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 놓고 저는 흔들리는 그랬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왜 흔들렸어요? 옷 입은 거 보고 여행에 지치고 먼지 묻고 행색이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정말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딱 흔들렸대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맞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조건적 믿음. 속으로 마음속으로 지금 이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조건적 믿음이었대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같아. 우리의 믿음의 진행 과정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믿음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제가 붙이는 말은 여기도 계속 믿음이 없었으니까 무슨 믿음이냐면 여기는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의심. 사실 여기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하는 불신이라고 나와요. 불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낫게 되기를 기대하고 가다가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자기 이제 조건적으로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뭐 믿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낫게 되는 과정에 대한 우리가 강조를 할 때 그 낫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척 강조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부터랑 우리랑 별반 상관 차이가 특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제목이죠. 지금 하신 제목. 여기서 이 의심하는 믿음 뒷부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영어로 보니까 never believe 그랬대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이 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신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인데 어느 정도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대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 그래요? 주시려고. 어느 정도의 믿음만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모르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인지 어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 조건적인 믿음, 의심하는 믿음, 불신 혹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더라니까 여기서요. 보세요. 그가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아기 낳고, 그죠? 조금 메시아 믿는 거 이 정도 수준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셨대요. 더 큰 선물이 뭐예요? 이 뒤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를 통하여 가버나움에 불을 지를 생각을 하셨대요. 믿음의 불이에요. 믿음의 불.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 했는데 필요를 깨달아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섬광같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아까 방금 여기서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이라는 말씀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다. 자기의 믿음이 이기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았대요. 내 믿음이 이기적 믿음이구나.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버나움에 불을 지를 만한 큰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필요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필요가 뭐였냐? 자기의 상태예요. 자기의 상태. 야,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을 하고 있구나.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실상. 야, 내가 지금 믿는다고 이분을 의지한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분을 불신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들의 생명을 건지는 데 방해가 되겠고 아들을 죽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런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바로 같은 문장이에요. 자기의 상태 이렇게 그냥 깨닫고 여기서는 굳게 붙들었다 그랬죠. 붙드는 믿음 제가 이렇게 써봅니다. 굳이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우리 구약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죠? 붙드는 믿음을 맨 마지막에 문장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줄그었을 만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죠? 줄그었을 문장이 나와요. 그럼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그 다음 문장.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이 어느 정도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왔지만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간청하면서 붙드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없으시다. 자, 그 다음에 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뭘 허락하세요? 그 치료,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를 느꼈는데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 마음속에 강한 확신. 여기는 이제 이 다음에 강한 확신이죠. 확신. 확고한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구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 시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됐대요? 아들이 낳았어요. 그 시에 갑작스럽고 신비한 변화를 일으켰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귀로잖아요. 귀로인데 여기서 가는 믿음이잖아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급하게 막 달려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갔다 올 사이에 죽었을까 그럴까 봐.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는 길의 믿음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렸대요? 정오에 예수님 만나서 낳고 바로 그날 갈 수 있는데 이튿날 이틀 걸렸대. 이틀. 천천히 간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여유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귀로는 얼마나 유쾌했는가 그랬죠. 이때 올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침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점심때 만났으니까 아침에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일찍 출발했겠죠. 예수님 이제 반대로 아침 먹고 일찍 출발했겠죠. 올 때는 막 이렇게 안개 끼고 나면 정말 우울해 보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막 천연계가 다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갈 때는 새소리도 올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 갈 때는 새소리가 막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이런 변화가 있었대요. 마음에. 유쾌한 믿음이에요. 그죠? 유쾌한 믿음. 찬양도 했대요. 저 새 왜 이렇게 저렇게 슬피구나 막 이러다가 저 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마음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혀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눈이 생겼대요. 새로운 눈. 전혀 새로워진 믿음이네요. 그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다가 하인들을 만났어요. 하인들이 막 낳기는 어저께 낳았는데 아직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하인들이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하룻밤 기다리다가 쫓아가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태연하네요. 태연한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아들 낳았다는 소식에 그렇지. 그러고 뭐만 물어봐요? 야, 몇 시에 낳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그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확인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확인까지 하네요. 그죠? 확인하는 믿음. 이게 새로운 믿음이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고 유쾌하고 찬양하고 태연하고 그분의 돌보심이 당연하고 그분의 은혜를 확인하는 이런 믿음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감사했대요. 감사. 이제 아들 만나고 아들이 산 걸 확인하고 감사했대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더 갈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 해야 되고 더 갈망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더 알려주세요. 더 주세요. 라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온 가족이 제자가 되었고 그 아들의 고통이 전화위복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에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 이 두 문장은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오늘날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에게 하는 적용의 말씀이 하위분의 글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도 세상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의 요구가 수락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우리의 신뢰를 거기에 건다. 근데 우리의 요구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지체하시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잖아요. 필요. 이거. 필요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돼요.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악함. 우리의 스스로의 악함을 알아라. 그 다음에 필요를 알아라는 거예요. 필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같이 찾았던 그죠? 니고데모 장이나 사마리아 여인의 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의 그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임재 자체가 선이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우리의 임재로 오는 정죄감이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든 이기심을 버리기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뭐 하라는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제가 이제 고해성사 얘기했잖아요. 고해성사.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제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저는 어릴 때부터 고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었냐면 자백이라고 읽었어요. 맞아요? 우리 종로의 계단에 보면 confess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자백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스스로 죄에 대한 자백이잖아요. 근데 고백이라고 하는 confess라고 하는 본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쓰임새는요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두 사람 고백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백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 고백이 있어요. 사랑 고백. 그죠? 컨테스라는 말에는 사랑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것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죄책감. 그래서 맨날 이렇게 종이에다가 기도 줄 때마다 이렇게 종이에 막 싸고 학생 때 그랬어요. 학생 때
막 싸가지고 촛불에 태우고 막.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살피는 고백은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필요에 대한 고백,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심, 진정, 깊은 것을 예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제가 찾은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그렇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이미 받을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믿을 것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먼저 가져라. 이런 얘기죠. 제가 여기다가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도 붙여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약속, 믿음. 제가 미리 믿음 이렇게 써볼까 하다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어야 된다. 약속 믿음이거든요. 제가 딱 이렇게 약속 믿음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제가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봤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까요?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이게 나한테 오늘 주어진 약속이라면 내가 혹 흔들리는 믿음에 있든지 조건적 믿음에 있든지 의심하는 믿음에 있든지 어느 정도 믿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분께 간청하고 붙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무력함을 고백하고 구주의 필요, 은혜의 필요를 주님께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 간청하는 영혼을 절대로 외면할 수도 없고 발로 차지도 않고 뿌리칠 수도 없는 그분의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길지 않은 장이지만 이 장에서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을 우리의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한 이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